흔히들 말할 때 종교개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종교개혁이라는 이 단어가 입에 붙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단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칼빈과 루터는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서를 남길 때도 교회개혁이라는 그런 단어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오늘 교단에도 마찬가지고 교계도 마찬가지고 이 개신교 전체에서 왜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The Reformation이라는 이 단어를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번역한 데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희교회 성도들만큼은 칼빈과 루터,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교회개혁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의 풍조가 종교개혁이라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지난 과거까지 제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몰랐을 때 일이고 이제 여러분 알았으니 혹시 이와 관련되어서 이야기할 때에 종교개혁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교회개혁이라 그렇게 또 말씀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친 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17년 로마 카톨릭 한 신부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에 해당하는 반박문을 달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터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면은 루터 이전에도 그리고 루터 동시대에도 그리고 루터 이후에도 여러 많은 교회 개혁을 외쳤던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교황과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비췄을 때 근거하지 않은 여러 것들이 바로 이 유럽 전역 가운데 퍼져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어떻게 보면은 성도라면은 이 정도의 예루살렘 교회 문제 없겠다. 그러나 사실 사도행전 5장과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가 큰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성령을 속인 죄로 교회 공동체 앞에서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초반부에 보게 되면은 이 구제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동기가 선합니까? 구제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간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일반적인 교회 같으면은 충분히 시험에 들만하고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교회가 삐그덕거릴 만도 한데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교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교회 개혁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담으시고 또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 개혁의 원동력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개혁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개혁할 때에 돈 혹은 교회를 개혁할 때에 세상에서 사용하였던 어떤 시스템 아닙니다. 교회 개혁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교회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 개인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개혁이라고 말할 때에
바로 내 개혁, 내 자신의 개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때로는 시리에 차고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넘어집니다. 그러나 시편 37편 기자의 말처럼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된 것이고, 또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 심령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개혁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두렵게 생각했던 로마 카톨릭 교회는 1229년 툴루즈 공회라는 것을 개최하여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는다. 이 금서 목록으로 성경책을 바로 공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장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로마 카톨릭 그 교회의 기득권과 자신의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바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일반 백성들은 그 말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라틴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신부나 또 로마 교황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중세 1000년 동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교회가 개혁되고 또 변화될까요?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공동체에서 변화, 개혁을 외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 교회는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우리 자막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전 인격을, 영적인 체질과 육적인 체질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하게 됩니다. 언행심사가 변하게 됩니다. 사실 이 땅 가운데서 체질을 변화시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늘날처럼 한 명, 두 명 있는 그런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 가게 되면 가장 힘든 코스가 어느 코스일까요? 신병 교육됩니다. 왜냐하면 체질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민간인의 자유로운 그런 체질에서 군대 규율에 맞는 그런 체질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물며 자유로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것도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를 접목해 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하면은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이 세미나 저 세미나, 이 심포지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은 순간의 일입니다. 들을 때는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러나 듣고 일어서면은 그 자리를 일어서면은 또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성격의 소유자든지 어떤 성품의 소유자든지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사울이라는 청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전 인격적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거울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 얼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묻어있는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벗어던지지 못하고 씻지 못할까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신 얼굴에 뭐가 묻었습니다. 당신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진정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균형 있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거울이신 내 인생의 거울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말씀은요, 우리의 겉모습만 정확하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까지도 무엇이 삐뚤어졌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바로 알려주는 그런 영적인 거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의 원동력인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는 바르게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소유하고만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만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소유의 시대는 지났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루 아침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서 불필요한 부분들, 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 모습이 일그러질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원치 않지만은 세상의 여러 가지 오염들, 죄의 오염들이 나의 삶 가운데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피곤해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힘겨웠지만은 주님의 뜻 이루기 부족하였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의 조명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있다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서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교회 개혁의 원동력은 다른 데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특별히 교회 개혁 500주년을 맞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드러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기가 막힌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는 것은 모이는 성도들의 회집되는 수가 많아지면은 교회가 커지겠지. 그러나 그거는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존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무리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수가 더욱더 많아질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일평생 따라 다녔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을 일컬어서 공감복음의 저자는 큰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소수였지만은 그들의 별명은 바로 제자였습니다. 큰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내가 배불리고 내가 병고침을 받고 나의 삶 가운데 육신의 이익이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면은 먼 거리 멀다 하지 않고 배편을 통해서 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님께로부터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필요한 것,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을 공급받지 못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미련 없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3년 동안 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말실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느림뱅이였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었습니다. 좌충우돌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둘도 없는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힘있게 따라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큰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제자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인격적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은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세 가지의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위양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 내가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제자들은 위양 사명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니 위주 영광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나 일평생 사는 동안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도리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자들은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제자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감당해야 될 일이지요. 그러나 제자의 제자됨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 내가 주님이 오게 가셔도, 주님이 죽는데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위양 사명. 그러나 제자는 위주 사명.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이 한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진 사람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큰 무리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마인드를 가진 제자, 예수의 제자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그 교회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질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양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확장의 부흥의 활성화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그저 묻혀서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는 큰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일신상의 불이익이 있고 또 나의 삶 가운데 이로 인해서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짐을 지고 있지만은 그 너머에 현재 내가 당하는 이 환난과는 장차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두 번째 대지해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오늘 또 큰 무리의 그런 위치가 아니라 제자의 자리에서 세우신 연희교회 부흥과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서 남은 생에 다시 한번 불을 태우며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교회의 전통을 사수하는 자들이 변할 때에 교회는 개혁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많다 할지라도 지도자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오늘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입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저작거리에서 증거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입에서 드러내게 되고 또 그와 함께 동역하게 되거나 함께하게 될 때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그런 엄격한 규율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물며 일반 평신도들도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고 또 그 신앙생활을 받아들일 때에 출교 당한다면은 제사장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였다. 관주에 보니까 이 믿음에 복종하였다.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복종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45년 트렌드 공회에서 이런 것들을 또 교회 전통으로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전통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라고 공포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교황의 말과 사제의 말들은 그리고 교회가 정해놓은 모든 전통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중세 보면은 한 재미난 판화가 나옵니다. 높은 자리에 멋있는 그런 옷을 입고 화려하게 여러 무리가 있는데
그 아래 어떤 글귀가 있냐면은 교황이 가라사대, 교황이 가라사대. 그리고 그 반대편 아래쪽에는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어떤 글귀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면은 작게 표현이 되어 있고 교황이 가라사대, 이것은 굉장히 크게 판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단적으로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로마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는 로마 교황의 그 권위를 더욱더 위에 세워두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시대마다 공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많은 교회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1414년 또 한 가지를 교회 전통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바로 성찬 예식 때 포도주를 나눠주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반쪽짜리 성찬이 오늘날도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TV를 한번 보십시오. 미사 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떡과 잔은 오직 사제만이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일반 신도들, 일반 신자들은 그저 떡만 먹을 뿐입니다. 잔을 돌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 전통이 되어서 그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오늘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 살을 기념하고 이 잔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 피를 기념하라. 이것이 온전한 성찬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전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1190년에 시작된 면죄부 판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개신교 성도들은 면죄부 얘기하면은 그거는 말도 되지 않는다. 어떻게 우리의 죄가 돈을 통해서 그 면죄부를 통해서 사해질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말이 되지 않지만은 오늘 이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여러분 문제입니다. 당시에 보면 한 테첼이라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테첼이라는 수도사가 얼마나 언변이 좋은지 모릅니다. 가는 곳곳마다 면죄부를 발행하는데 여러분 매진입니다. 매진이. 울먹이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버지와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저 연옥에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면죄부를 산다면은 그래서 여러분의 드린 그 헌금이 이 헌금통에 딸랑하고 소리가 나는 동시에 여러분의 연옥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자했던 당시의 일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부모가 지금 연옥이라는 곳에 있는데 면죄부를 구입하게 되면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그것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되었고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저기에서 돈을 모아서 면죄부를 그들은 구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면죄부 판매는 끝이 났다라고 그들은 말하지만은 오늘 역사는 증명합니다. 1692년에 교황 이노센트 12세는 면죄부를 발행하였고 또 1775년 교황 비오 6세도 역시 면죄부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800년대 이 스페인의 한 주교는 면죄부 메달이라는 것을 판매하였습니다. 사실 일반 성도들은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이 역사의 현장 여기저기에 단편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전통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은 끝까지 다음 세대까지 이어나가야 되겠지요. 좋은 것은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앞에 교회자가 붙어있는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좋지 않는 전통일 때에는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거나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2부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는 바로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로 그 헌법책에 준해서 판단하고 또 진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합동 측 총회가 발간한 헌법이라 할지라도 물론 성경에 기초해 있지만은 만약에 그 헌법을 성경에 맞게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우리가 그 헌법에 따라서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기득권의 유지를 위해서
어떤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만약에 헌법책이 이용된다라면은 교회는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21세기판 바로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박은 것처럼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깨어있는 양심을 통해서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대상이 로마 가톨릭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대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개혁, 바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오늘 또 이와 같은 개혁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개혁, 변화 외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모든 것이 시작될 때는 좋은 의도로 시작됐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고비를 넘기게 되었고 평안한 가운데 오히려 더욱더 제자의 수가 많아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또 심지어는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허단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변화된 것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것, 우리가 거룩하여 줄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바로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허단 제사장의 무리들, 이들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늘 가까이에서 암송하고 그들은 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지만은 그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율법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리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소외되었던 많은 사람들 진리를 알았습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메시아요, 또 이분이야말로 나의 구세주신 것을 그들이 알 때에 그들은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고 그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연희교회,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는 어떤 전통이 하나님 쓰신 몸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이라면 오늘 거울, 이 말씀 거울 앞에 비춰진 나의 모습 중에 버릴 것은 하나님 버릴 수 있는 과감한 믿음을 주시고 또 끊을 수 있도록 내게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은 이후에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점점 왕성하여 또 제자의 수가 많아지며 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도에 복종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귀하신 뜻을 다시 한번 합력하여 잘 감당할 수 있는 연희교회 예수가족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